할렐루야, 샬롬. 7월 마지막 주 월요일입니다. 7월 한 달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뜨거운 여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이 결코 멈추지 않는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위 때문에 지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쉼과 안식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로 20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로 20절의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묵상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마가복음 5장 1절로 20절에 근거하여서 사람 관리하지 말고 관계하자. 사람 관리하지 말고 관계하자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본문에는 몇 가지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거라사인이 군대 귀신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군대란 로마 군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약 6,000명 정도 됩니다. 거라사인 안에 6,000명이나 되는 귀신이 들끓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다음은 더 놀랍습니다. 본문 9절로 10절에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이 지방에서 내어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더니 귀신 주제에 감히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간절히 애원할 정도로 군대 귀신은 거라사 지역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거라사 지방은 어떤 곳이기에 이럴까요? 귀신에서 자유케 된 후 거라사인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집으로 돌려보내십니다. 보면 18절로 19절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에게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가족, 친척, 혈육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보십시오. 예수님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18절로 19절에 집으로 돌아가 내 가족에게 알리라. 거라사인에게 집이 있고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이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유케 되었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보면 16절로 17절. 이에 귀신 들렸던 자의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여러분, 암으로 죽어가던 사람이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가족, 친척, 친구, 이웃들이 좋아서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장면이 안 나옵니다. 기뻐하고 좋아하고 축하하기보다는 오히려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이런 장면만 나옵니다. 저희가 거라사인을 보고 기뻐하더라. 저희가 거라사인을 보고 축하해 주더라. 저희가 거라사인을 보고 잔치를 열더라. 저희가 거라사인을 보고, 더 정확히 말하면 귀신 들린 것에서 자유케 된 거라사인을 보고 예수께 고맙다고 인사하더라, 이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군대에 귀신 들렸던 사람은 그들의 가족입니다. 친척입니다. 친구입니다. 이웃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의 나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의 관심은 거라사인보다 돼지에게 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한 사람보다, 한 영혼보다 2,000마리의 돼지가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돼지만 잘 큰다면 사람 하나 미친 것쯤은 아무 상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동네 주민들은 돼지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사람을 고용하면서도 가족이요, 친척이요, 이웃인 거라사인은 무덤에 방치해둔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 입장에서 거라사인은 쓸모가 없었습니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있으면 골치만 아팠습니다. 반대로 돼지는 쓸모가 많습니다. 큰 유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끼는 돼지가 죽었습니다. 그것도 미친 사람 때문에 죽었습니다. 동네 주민들은 열받았습니다. 이것을 보면 거라사인이 군대 귀신에 들린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거라사인이 처음부터 군대 귀신에 사로잡혔을까요? 태어날 때부터 귀신 들려 태어난 아기는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전쟁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닙니다. 뭔지 아십니까? 외로워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전쟁은 외로워입니다. 왕따 당한다는 것, 사람을 미치게 합니다. 사람들로부터 미움받고 외면당하고 멀어지는 것, 죽음보다 더한 고통입니다. 그래서 왕따 당하는 청소년들이 자살하는 것입니다. 멀쩡한 사람도 독방이나 정신병원에 갇히면 미치는 것입니다. 본문의 거라사인 이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멀쩡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가족들이 그를 부끄러워합니다. 친척들이 멀리합니다. 점점 그에 대한 소문이 동네에 퍼집니다. 어릴 때부터 가까이 했던 친구들이 그를 외면합니다. 주민들은 동네 창피하다고 쑥덕거립니다. 그를 돌아다니지 못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결국 쇠사슬로 묶습니다. 쇠가랑을 채웁니다. 무덤에 방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거라사 지방에서는 사람이 돼지보다 못하게 취급되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맺어야 하는데 유익에 따라 사람을 관리했습니다. 사람을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묶고 동물처럼 관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랬기에 거라사인은 그냥 귀신이 아닌 군대 귀신에 붙들린 것입니다. 그런 곳이기에 군대 귀신이 그 지방에 있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가 좋아하는 것, 사람에 대한 예의가 없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가 좋아하는 것,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존엄성이 지켜지지 않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가 좋아하고 머물려는 곳, 사람에 대한 그 어떤 기대도 없는 곳, 그것을 악한 마귀는 좋아합니다. 그런 곳에서 사람은 짐승보다 못한 존재가 됩니다. 그런 곳에는 예수님이 머무실 수 없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 그런 곳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창세기 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써 심판하셨습니다. 6장 5절에 이유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창세기 6장 11절과 12절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죄상이 나옵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중요한 단어 두 개가 나옵니다. 부패와 강포입니다. 포악함입니다. 부패란 멸망, 황폐, 폐허를 의미합니다. 강포란 포악, 폭력, 난폭함 등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의 행위가 포악합니다. 폭력적입니다. 난폭합니다. 여러분, 사람 혼자서 포악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은 곧 사람이 사람을 향해 포악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향해 폭력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멸망시키고 황폐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중한 죄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대적하여 바벨탑을 쌓는 죄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는 죄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더 포악한 죄일까요? 어떤 것이 더 중한 죄일까요? 우리 상식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바벨탑을 쌓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성이 사라진 사회가 더 나쁘다고 보십니다. 사람에 대한 예의와 기대가 사라진 곳을 심판하십니다. 본문에서도 동네 주민들은 돼지가 죽은 일을 큰 일로 여겼습니다.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자유케 된 것은 작은 일, 아니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본문 19절.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고하라 하신대. 여러분, 무엇이 예수님께 큰 일입니까? 너를 불쌍히 여긴 것. 너라는 그 한 영혼이 예수님께 큰 일입니다. 그 사람을 자유케 하는 것이 큰 일입니다. 이때 너란 왕따 당한 자입니다. 가족과 동네에서 쫓겨난 자입니다. 세상은 외면했지만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은 무덤가에 살도록 버려두었지만 예수님은 그를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세상은 쇠사슬과 쇠거렁을 채웠지만 예수님은 그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는 사람을 사람답게 대접하는 것이 가장 큰 일입니다. 끝없는 절망 속에서 홀로 내버려진 자를 구원하는 것이 가장 큰 일입니다. 이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몸도 마음도 영혼도 병든 분 계십니까? 죄책감으로 신음하는 분 계십니까? 삶의 무거운 짐으로 인해 힘겨워하는 분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영접하십니다. 시편 59편 10절.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다.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영접하려고 오실 것이니 하나님께서 내 원수가 망하는 꼴을 나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를 영접하신다니. 여러분, 저하고 영접이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영접하려고 오실 것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을 정말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영접해야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사람 사랑하는 것 정말 힘듭니다. 예의와 존엄성을 갖고 사람을 대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특히 속을 썩이거나 나에게 피해 입히는 사람에게는 더합니다. 저 사람은 변할 거야 라는 기대감을 끝까지 갖는 것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어렵냐면 내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 유익부터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비굴합니다. 내가 비굴해지는 것이 사랑입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딸과 외롭게 사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잘 키운다고 하는데도 딸이 자꾸 엇나가더니 결국 가출했습니다. 어머니는 딸이 있을 만한 곳을 찾아다니며 전단지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전단지가 이상했습니다. 전단지에 딸의 사진은 없고
어머니의 사진만 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엄마가 너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라는 글귀만 있습니다. 어머니는 전단지에 딸의 사진을 넣을 수 없었습니다. 딸의 얼굴이 알려져서 창피를 당할까봐 걱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진을 넣었습니다. 딸 대신 자신이 창피를 당하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딸은 가출한 지 사흘 만에 어머니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통회의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께 말합니다. 어머니의 깊은 사랑을 도저히 외면할 수 없었어요. 저를 위해 대신 수치를 당하신 그 사랑에 감사드려요. 이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친히 죽음당하셨습니다. 완전히 발가벗겨진 채로 온갖 수모와 수치를 당하면서 그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죽임당하셨습니다. 사랑받을 가치가 전혀 없는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 사랑입니다. 존중받을 가치가 전혀 없는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신 사랑입니다. 너희는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또 기대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얼굴을 전단지에 붙이셨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십자가 위에서 알몸으로 온갖 수치와 조롱을 친히 당하셨습니다. 사람 때문입니다.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사람과 함께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군대 귀신에 들려 무덤가에 거하는 사람도 존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가족도 포기한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다가가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변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오늘도 그 예수님은 친히 찾아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사람이기에 귀한 것입니다. 사람의 가치는 장애, 성공과 실패, 외모에 따라 바뀌지 않습니다. 여기 10,000원 있습니다. 구겨줘도 10,000원입니다. 찢어져도 10,000원입니다. 발로 밟아도 10,000원입니다. 변기에 떨어져도 10,000원입니다. 너도 나도 갖고 싶어하는 10,000원입니다. 10,000원의 가치는 그 모양이 어떨지라도 결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미워도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만큼은 지켜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건 귀한 존재로 영접해 주어야 합니다. 그때 귀신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회복과 자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유익을 위해 사람을 관리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 나갑시다.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셨고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사람 관리하려고 하지 말고 관계합시다. 사람 인맥관리라는 말 정말로 안 좋은 말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주의 사랑으로 관계 맺는 우리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은 군대 귀신 들린 자까지도 사랑하셔서 일부러 찾아가셨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저희도 닮고 싶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고백하면 우리의 힘으로는 그게 쉽지 않습니다. 조금만 상처받아도, 조금만 손해가 나도, 도무지 납득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면 그 사람과 관계하고 싶지 않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주님, 그런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오니 참 감사드립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저희도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의 가장 큰 은사인 사랑의 은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성령의 열매인 사랑의 열매가 우리의 관계 가운데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부부가 서로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부모 자녀가 서로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따르는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